계절적으로 어제가 추분이었습니다. 추분 그러면 길었던 여름의 날씨가 짧아지고 이제 겨울 날씨가 길어지는 낮과 밤이 엇비슷한 날, 그날이 추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름 동안에 땀 흘리면서 애써 오신 힘든 게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쉼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때입니다. 이제 추분이 지남으로 해서 우리 정남 들녘에는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시작될 거고요, 수확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비록 우리 집 대추나무는 아니더라도 열려있는 대추나무를 쳐다볼 때, 비록 우리 집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는 아니지만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밭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 논은 아니지만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정남 들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풍성함과 함께 올해도 이렇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본문적인 설교보다는 변정법적인 설교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9월 저에게는 퍽 의미 있는 한 달입니다. 9월 첫 주간에는 태국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참 각국 곁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뵙고 그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특강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주어서 저에게는 퍽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그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있는 한 주간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렇게 주기마다 일컫는 말이 있는데, 부부가 만나서 40주년이 되는 해를 루비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루비는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빛나는 뜻있는 그런 멋있는 보석인데요, 지금 40년 이후부터 부부는 이제 실제적인 사랑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40년 살아보니까 이걸 맞춰야 되고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부부다운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분홍색에 짙은 루비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교회 교단 총회가 많은 분들의 염려와 달리 어느 총회보다도 소란스럽지 않게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줄 모르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하나님이 저를 위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제가 이 교회가 1985년 3월 1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교육자가 도망을 가버리고 교회는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8년 전인 1985년 9월 29일 날 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9일이 추석입니다. 제대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38년 만에 저는 제 아내에게 제대로 된 목회 생일 아침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코로나를 통해서 아시안 게임이 1년 연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난 그걸 믿어요. 1년 동안 연기된 이유는 38년 목회 생일을 축하하려고 아시아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고요, 각 분야에 내놓으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량을 나를 위해서 겨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도 구름이 나를 향하여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을 받아요. 행복한 9월입니다. 며칠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베푸셨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남하고 비교하고 뭐 어떡하고 절대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저 꽃 하나도 나를 위하여 피우셨고 저런 것도 다 나를 위하여 저런 행사가 저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길이 두 개가 있단다. 첫째 길은 좁은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넓은 길이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다. 제약이 많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사람들은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자기의 생각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유목사야 알아둘 것은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을 얻게 되지 내 마음대로 자유 방임하다가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 넓은 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는 게 힘들고 어렵고 신앙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신앙 때문에 손해도 보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영생의 길이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은 길이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인생 내의 자유라고 외쳐보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에 떨어지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너는 좁은 길로 가도록 힘써라. 좁은 길을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반정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율법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첫 번째 난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 자유다.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이제는 나는 술 먹는데 야 숨어서 안 먹어도 되겠구나. 담배 피우는 것 숨어서 안 피워도 되겠구나. 그렇게 자유를 외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제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육신에게 이 세상에 뭐다 하지만 내 몸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 몸만큼 귀중하지 않아요. 내 몸이 없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화려한 부자 의미 없어요. 내가 존재한 다음에 이 세상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 이 세상에 의미 없어요. 내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느 분의 얘기대로 담배를 피우도록 만드셨다면 코를 밑으로 내렸을까요? 올렸을까요? 굴뚝행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술을 마시게끔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이렇게 찌들어지게끔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담배를 안 피운 사람보다도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가 높은 거예요. 술을 안 먹는 분에 비해서 술을 드시는 분이 간암에 걸릴 확률,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아니에요. 수십 배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천국 가고 못 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술과 담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게임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손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증을 느낍니다.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 놓치지 않습니다. 이 도박에 빠지면 사람 정신세계가 깨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약간의 야성적이 되어서 저돌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게임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신세계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도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흡연은 우리에게, 술은 우리에게 불행을 불러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자의 유수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홧김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싸움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간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술 때문에 간경화, 암으로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술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이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건강의 상담을 하실 때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병이 담배를 안 피워서 걸렸습니다. 불행합니다. 당신은 술을 안 먹어서 지금 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불행합니다. 말하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상담가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서 죽을 정도면 여러분 술을 마시고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칼 들고 가십시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자유롭고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술, 담배에 중독된 친분들이 그것을 끊는 순간 금단증이 오고 불안이 옵니다. 약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때인가 마약과 이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전 새마을 공고에서 강도가 난입해서 1,800만 원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떻게 해서 경찰망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신원 파악을 했는데, 신원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포가 그만 보니까 낯선 사람이 카지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대전 새마을공고 트리범이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잡힙니다.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대전 새마을공고 트리범으로 인생 망친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인생에 꼽힌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이런 거 못하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층 학생회실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이렇게 보는 순간 아주 흥분되게 설레는 이 광고판 하나 쪽지를 받습니다. 거기 보니까 학생 성경 통독반을 만들었는데 지도 교사가 있고 14반까지 만들어 쓴 것을 이렇게 게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들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지 않고 선생님들과 함께 핸드폰을 통하여서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희망이지만 우리 정남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야말로 희망이에요. 조국의 희망이에요. 조국의 햇불인 거예요. 학생 인권 해가지고 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에 나가야 될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게임하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정확한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엄마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데 왜 우리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그럼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지.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게 둬야지.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벌써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 너무너무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채팅방에서 남자가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살인사건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불륜이 넘치고요. 세상에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어서 비틀거리는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저 천국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것 지나치게 되어지면 인생 망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 축복의 삶입니다. 최고 행복의 삶입니다. 오늘 또 교회 오지 않고 이 가을을 만끽하겠다고 등산 갔다가 여러분 깨지는 인생, 깨지는 부부 없으면 좋겠는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설악산 아담이 내장상이 있든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강강한 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는 뚜렷한 천국의 목적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금강을 쫓아서 갔던 멕시코인들 똑같은 대륙에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즉 국경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멕시코는 빈민국이 되었고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그 국경선에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허들의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좀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국경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미국이 그럼 이 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데아와 같은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락 오바마라고 하는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자 마치 세계가 천지개벽이나 한 것처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객찬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인사로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 입장으로 바라볼 때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성탄절 날 미국인들을 서로 만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캐롤송을 틀지도 못하겠습니다. 급진적인 판사들이 성탄절에 캐롤송을 못 틀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근절시킨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하원 위원장인 펠로시 같은 분들, 우리가 안보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 감사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동성연애 등등으로 비성경적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입니다. 미국도 지금 점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소망, 예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큰 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원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은 예수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영생을 노래하며 그걸 목적 삼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에 중독자가 있는가? 성중독자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까? 술 중독자가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까? 사상의 중독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복된 부부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들을 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면 여러분이 불편해집니다. 친구들도 떠납니다. 세상 재미 하나도 없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게끔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링컨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했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의 길이라고 글 일러준 그거 한마디 붙잡고 살았더니 대통령이 되었고 그 가문들이 복을 받습니다. 케네디 가문을 보십시오. 가장 연소의 사람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가문은 점점 추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케네디 가정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다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몰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링컨의 가정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아마 여러분 갈등을 또 빚게 될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안 믿는 남편과 함께 며느리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사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남편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도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효도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한 번 더 손잡아 드리고 한 번 더 식사 같이 하고 한 번 더 목욕시켜 드리는 것, 한 번 더 옷 갈아입혀 드리고 한 번 더 빨래 드리는 것. 며느리 여러분,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아멘 하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게 효도예요. 형식으로 따진다면 제사와 추도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떠나신 어머니, 할아버지 그 정신을 기리는 추도 예배가 소중하겠습니까? 막걸리 따르면서 그저 의미 없이 절하는 제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변증법적으로 한번 살펴봐도 추도 예배가 신앙적인 것이,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들으십시오. 정말 우스운 것은요, 이번 추석 연휴가 공휴일까지 끼어가지고 아주 길다 보니까 글쎄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추모공원에 찾아가지고 이미 그 차례를 지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해외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과 몇 개 깎아놓고 하면서 미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상들도 바쁠 것 같아요. 이 애들이 언제 줄지 몰라가지고, 언제 받아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한 가지, 진짜로 세상 떠나신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드실까요? 그러면 뭐 드신다 안 드신다로 그냥 두더라도 내가 제사를 잘못 지낸다, 안 지낸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har을 주고 아프게 만든다, 그러시다면 그 부모님은 진짜로 제사 지내지 말고 허기 주고 배고파서 우리 집에 못 오게 만드셔야 돼요. 그 귀신이. 부모 마음은, 자식은 부모에게 대글해도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마음속에 키울 수가 없어요. 이놈아 나가, 나하고 오늘부터는 딸과 아들의 사이가 아니야, 딸과 아들의 사이가 아니야 하고 선언하지만 부모는 가슴에 그 아들, 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인데 제사 잘못 지냈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와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들고 그런 부모님은 묘를 파버려야 돼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지 부모님께 하는 것 아니에요. 제사 문제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어렵게 한다. 제사 지내지 마요. 배가 고파서 우리 집 못 찾아오게.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 떠나신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게 넓은 길에 쏙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나를 위한 길이지만 우리 가문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단 오겠는데요. 지난 우리 총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그래서 우리 찬양단을 3시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총회가 밤 9시에 끝났어요. 6시간 동안 이 찬양단이 바깥에서 배도 고프고 힘들고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목사님들이 이 찬양단을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어제 그제 금요일까지 사진을 보내주고 뭐 영상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영상 보내준 것 중에서 잠깐만 볼게요. 이분들 놓으실 동안에 어느 목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개인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은혜가 되셨던가 봐요. 거기다가 또 제일 잘생긴 분들만 또 뽑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하나님 은하시는 좁은 길이지만, 불편한 길이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는 게 참 자유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진정한 의미의 넓은 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개인의 행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그리고 즐거운 만남이 되어서 몸 건강하게 먼 길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